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와 그리고 그 주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그리고 시편 78편 2절에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우주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이고 또 중요하며 가장 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죽임을 당해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 사건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때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그 구체적인 사건 일지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의 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게 되면 그것을 따먹는 그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은 그날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 그리고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그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범죄한 그 당일에 대속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리고 욥기서 33장 24절에 대속물에 대한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당일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칼을 대시는 대신에 그들에게 대속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너희가 아비벌, 이 아비벌을 새해 첫 달로 하고 이 아비벌 10일에 너희 각 사람이 양을 선택하여서 간직하여 두었다가 14일까지 기다리고 14일 오후에 해질 때에 그 양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비벌 10일에 양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언제 범죄를 하였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양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대속물이 필요한 입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양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비벌 10일에 양을 각 사람이 선택하고 그 양이 도망가지 못하게 간직하여 두었다가 14일에 양을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10일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날 당장 죽어야 했지만 그날 당장 대속물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10일에 범죄를 하였고 그리고 14일에 양을 죽여서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정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화영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아담과 하와가 가지 못하도록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양 가죽 옷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 언약, 옛 언약은 너희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영생할 것이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지 않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생명나무가 빼앗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안식을 빼앗겼고 이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14일, 아비벌 14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10일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절규가 나오는 이유는 그 10일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그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날을 나타내는 아비벌 10일날 호산나라고 외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게 한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즉시 대속물이 주어진 것이고 14일에 오후에 해지는 시간 3시에 양이 죽었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마음 가운데 슬펐던 것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제는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의 안식, 마음 가운데 평화의 근원이었습니다.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온전한 평화가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이제 빼앗겼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제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이 가죽옷이 사실상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표징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걱정하지 마라. 7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생명나무를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약속의 표징으로서 제7일 안식일, 제7일이 되면 안식을 다시 주겠다. 7번째 천년기가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의 근원, 생명나무를 다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표징으로서 토요일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6천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매주 안식일이 올 때마다 그 날에는 만나가 썩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더라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표징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다시 얻게 되는 그 소망을 마음 가운데 믿고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서 400년을 지내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종이 되어서 400년을 지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온 날짜는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내고 그 4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에 출애굽을 하였다라고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4,000년을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BC와 AD가 있죠? 이 BC,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4,000년 동안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예수님이 BC에 4,000년이 있겠다라는 의미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연도는 기원전 4,001년입니다. 4,001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AD와 BC 사이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4,000년의 기간을 확보하려면 BC 4,001년이 시작점이 되어야 BC 1년까지 4,000년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연도는
BC 4001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서기 30년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출애굽한 것은 430년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기원전 이 4000년 꽉 차는 4000년, 다시 말해서 기원전 4001년도에 범죄를 하였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것은 서기 30년도 6월절에 저희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4030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거기에서 나온 것은 430년이 마치는 마지막 날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달은 몇 월 달이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창세기 제가 지금 장수랑 절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가 내릴 때에 제가 잠깐 성경을 갖고 와서 여러분께 절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노아 홍수가 내리기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는데 홍수가 내린 것은 2월 17일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간 날은 2월 10일인데요. 요 2월 10일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와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께서 달력을 직접 보셔야 요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달력의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웹사이트는 calendarhome.com. 거기에 가시면 convert a date라는 그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클릭하시면 기원전 4001년까지도 여러분께서 그레고리안 캘린더나 또 줄리우스 캘린더 또 유대력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날짜가 정확하게 4030년이 맞춰지는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날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짜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는 10일이고 그 다음에 양이 죽은 날짜는 14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짜는 18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숫자가 3개인데요. 10, 14, 18. 자, 요렇게 보면은 요 숫자의 간격이 4입니다. 10, 14, 18. 자, 요렇게 돼서 요것이 구속의 역사에 가장 간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10일 날은 범죄했고
그리고 14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18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요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되시는 것, 요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은요, 예수님이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 12, 13 이 3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 날 14일 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14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15, 16, 17 이렇게 3일 동안 땅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18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다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일 날 범죄했습니다. 범죄. 또 14일 날 예수님의 십자가 있죠. 이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범죄입니다. 범죄. 그리고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 십자가에서 죽였죠. 이것도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부활하셨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때 의인들이 부활했어요. 자, 이 10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를 나타내고, 그때부터 의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의인들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 오후 3시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역시 범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입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예수님의 생명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지내고 나서 부활하는데 요 부활도 역시 의인들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물론 의인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을 하는데 이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것이요, 좌우 대칭이 되는데요. 이 주제는 여러분께서 시간을 두고 계속 깊이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께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3일 밤낮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3일 밤낮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것을 생각하시면은 구속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